짐승이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입니다. 그리고 또 표를 나누어 줍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그 막바지에 신실한 성도들은 부활하고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는 추수와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지는 포도주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때 요한은 또 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기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하고 또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것, 우리는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부활과 휴거가 되어지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성도들이죠.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늘에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옆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에 들어가지 않은 성도이지만 그 다음 마지막 짐승의 수, 그리고 또 경배하지 않은 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기고 벗어나서 하늘에 올려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이긴 승리의 비결은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그랬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원래 이 유리바다는 천성에 있었던 유리바다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유리바다는 요한이 하늘에서 보았던 유리바다예요.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불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의 수,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순교를 당하니 그들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하고 그들은 땅에서는 결국 그들은 힘없이 죽은 것 같았지만 경제활동, 매매활동도 못하고 사회에서 밀려났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니 순교당했어요. 그랬지만 그게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움에 이기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긴 거예요. 죽어서 이긴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싸운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이판사판, 그냥 목숨까지 내놓았으니 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난 목숨 내놓고 그냥 한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그게 승리였다, 이겼다. 그들이 이긴 증거는 하늘에 올려가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성에 올려가 있더라라는 것을 요한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가? 생명 걸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싸움이 치열했는지 그 유리바다에 막 불이 섞여 있어요. 그들은 짐승에게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땅에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눈물 흘리고 순교당하고 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막 상하고 고통당하고 이러면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막 싸우고 이제 겨우 천성에 딱 올라가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올라왔는지 그냥 불이 따라왔어요. 불이 그 유리바다에 쫙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불이 섞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믿음,
아빠의 믿음이 얼마나 치열한가,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가. 그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가득 찰수록,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되어질수록 성도들은 자기 믿음을 지킬 때 정말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어떠한가? 지금 안전하게 하늘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결과가 어떤 건가? 우리의 그 싸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면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 걸고 그렇게 그냥 생명을 다해서 싸운 그 결과는 비록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급박하고 치열한 싸움을 했지만 우리는 승리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요한은 이 계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보여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교회 사이에 서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사자인 7별을 손에 쥐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마지막 이 요한 계시를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이기는가를 다 정보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를 주시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알고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7개의 나팔의 심판 전에 이미 승리해서 올라가 있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그 뒤를 따르는 열방의 교회들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시고, 교회는 이렇게 승리해서 다 승리해 있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7개 나팔의 심판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나?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마귀를 경배하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나? 자기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그냥 믿음 하나 지켰더니 그게 바로 승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그런 자들이 천상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그 치열하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5절에는 그러므로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네. 그러니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거를 가치를 두고 바라는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 이 천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모든 보호하심과 지키심, 이걸 사모하는 자들만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나의 목자, 나의 구원자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 목자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땅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그 기쁨을 아는 자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이 싸움을 하게 되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이기고 승리하는가? 누가 천성에 올라갈 수 있는가? 단지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참으로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자, 신실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싸움에서 이겨요. 그리고 그들이 결코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성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땅의 사람들은 그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누가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들. 육체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들이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거짓에서,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미혹에서, 마술과 같아요. 그 미혹은.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은 마술처럼 우리를 쭉 속여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거짓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미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깨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게 거짓이구나, 지금까지 저게 우리를 속였던 미혹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귀가 이 땅을 얼마나 속였는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으로, 마술로 그냥 쫙 우리를 그냥 미혹으로 다 속여놨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마귀는 땅을 집중하게 해요. 땅을 목적으로, 육체를 목적으로 살게 해요. 그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천성을 가려요. 속여서 이 땅만 보게 해서. 그런데 진리는요, 예수님의 계시는 천성을 보게 해요. 하늘을 보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영혼이 깨어나는 자, 그래서 거짓에서, 미혹에서 벗어나는 자, 그들이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막을 쳐주시는 그 보호하심, 그리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니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충만함,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육체가 알겠습니까? 이건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난 자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땅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 승리해서 하늘로 올라와 보니 아, 이게 진짜구나. 이곳이 진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나서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 교회는 승리한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땅은 이길 수 없다. 짐승을 이길 수 없어요. 땅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 천상의 하늘의 이 신령한 것들을 보고 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은 결코 짐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쓰고 사는 거에 뭐 불편함이 없이 살겠죠. 그리고 마귀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패배다, 멸망이다. 그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계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점점 갈수록 혼란스러워져요. 나라와 민족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기근과 전쟁과 죽음으로, 전염병으로, 멸망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이 세상을 살려보려고 뛰어다니면서 막 열심히 이 세상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 천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땅의 사람들에게 천상을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천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니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을 볼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없어요. 진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구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땅을 살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소망 없는 땅에서 소망 있는 천성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 소명으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이기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기는 자들은 결코 이 땅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땅을 초월하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결코 마귀를 경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불이익이 오더라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요한은 그 이기는 자들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바닷가에서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계시록 15장 3절에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은. 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교를 하면서, 땅에서는 순교를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했다라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노래를 할까요? 싸우는 건 그들인데, 싸운 건 성도들인데 왜 그들은 자기들이 이긴 그 이김의 승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대신할까요?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부활을 해서 올라간 자들만, 승리한 자들만 알 수 있는 노래예요. 네. 계시록 14장 3절에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죠. 네. 부활해서 올라간 자들, 부활의 첫 열매 14만 4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건 원어로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배우다는 이해하다. 그러니 부활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믿음을 승리한 자들이에요. 믿음에서 승리한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노래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받는 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아는 노래, 그리고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서 승리해서 싸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이 씨름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싸우면서 통과하면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나. 은혜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노래. 내가 은혜 받을 때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애통하는 눈물을 흘렸으며,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때 그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으며, 그리고 내가 이 은혜로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이겼는가. 이거는 은혜 받은 자만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죠. 그런데 이건 모세의 노래다. 모세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 백성을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문 위에 바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죽이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 사람들, 이스라엘 집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 장자만.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바로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홍해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뒤는 바로왕의 군대가 막 쫓아왔어요.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는 바로왕의 군대, 그 엄청난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해서 홍해 바다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앞에서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바로왕의 군대에 의해서 몰살되거나 아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신 거예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넌 사람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아무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말과 그의 탄자를 다 물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아요. 그러니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이 짐승 정부의 제국에서 벗어나서 이기고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승리해서 천성에 올라가 있는 그들의 싸움이나 이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고백은 이 믿음의 승리를 해본 사람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본 사람만.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여러분, 홍해 바다를 어떻게 사람이 가릅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여정은, 이 구원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어떻게 내가 사람의 힘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이 모든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승리한 자들만 알 수 있는 노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만 알았던 노래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비로소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분의 크신 뜻,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마귀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는 승리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심판 7개의 나팔의 심판을 올렸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이미 승리한 자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승리해서 천상에 올라간 14만 4천과 그 뒤를 따르는 열방의 교회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그들이 정말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 다 입증을 해주셨죠. 네. 이미 승리한 교회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7개의 나팔이 불고 그리고 짐승 제국을 지나서 승리한 교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교회는 오직 순종으로 따라오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믿음, 신앙생활, 하나님이 앞서가서 우리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미리 해놓으실 테니 이제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오라. 그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승리하더라라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순종하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승리하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라.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해서 그 승리 안으로 들어오라. 순종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제사를 드리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피에 희게 된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옷을 입은 흰 옷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 자들, 성도들,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깁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기는가? 이 마지막 때의 극도의 이 그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승리한다. 이미 교회는 승리했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시고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혼란스러운 이 마귀의 이 짐승 정부, 점점 짐승 정부가 이 윤곽이 드러나게 될 때 이 세상은 더 싸움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성도의 치열한 싸움. 성도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승리했다.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라, 승리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피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